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요. 오늘 23번째 사무엘상 강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쭉 살펴보면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이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시작되어서 뭔가 도망자니까 도움을 얻어보려고 늙어버린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너무 늙었어요, 이제. 그래서 실망하고 돌아섰고 또 성전으로 도피했다가 결국에는 뭐 떡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은 얻었지만 결국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또 오갈 데가 없어서 어디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블레셋에 망명하자. 그래서 아기스 땅에 갔는데 거기서 들통났죠. 그래서 미친 채 하고 거기서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이제 광야로 나갔고, 그래서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서 나랑 똑같은 신세가 있었던 사람들 400명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공동체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걸리면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은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오갈 데 없어요. 사람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도망 와가지고 광야의 아둘람 굴 속에 와서 자기랑 똑같은 신세,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살고 있었던 중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인물이나 공동체를 보면요, 평탄하지 않아요. 순탄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사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제목이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이런 사건과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 역경과 고난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고 아들람 같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 세워 가실 때는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아프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도 터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리더십이 생기고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똘똘 뭉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로 들어가 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그 일날이라는 말 뜻은 요새 요충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아둘람 굴에서 거리가 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가까운 데예요. 근데 가까운 데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일라도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유다 지파 땅이니까 소식이 금방 들려온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유다 지파는 블레셋을 막기 위해, 유다 지파가 가장 막강했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서 이렇게 쭉 보면서 신명기도 보면 무슨 사건 터지고 뭐 일하면 무조건 유다 지파가 앞서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잘 싸웠기 때문에 매일매일 괴롭히는 그 블레셋 그 경계, 그 지역에 가장 근접하게 유다 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유다 지파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약해지니까, 그러니까 허구한 날 블레셋의 침입이 자주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이 말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말이냐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겨우 곡식을 거두었는데 타작할 시기가 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탈곡한 그 곡식을 전부 다 뺏어가는 거예요. 1년치 농사를. 그러니까 1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거죠. 먹을 게 없으니 굶어서 죽게 된 상황이에요. 너무나 괴로운 상황을 다윗에게 알려준 거예요. 누구도 힘든데, 지금 다윗도 힘든데. 그런데 솔직히 다윗의 상황이 이게 숨어있는 상황이고 400명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숨어서 살아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400명 중에 싸울 만한 사람은 또 누구나 되겠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일나로 가서 도와주면 다윗의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선뜻 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도 못해요. 왜냐면 지금 숨어 있는데 들통나면 사울 왕이 와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냥 아예 몰랐으면 좋을 텐데,
와서 얘기나 하지 말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든가. 이러면 좋은데 다윗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동족들이 블레셋에게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을 보호하며 그냥 지키고 그냥 모른 척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상황 속에 다윗이 선택한 거.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다윗이 선택한 게 이게 기특한 거예요. 자,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여태까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기도가 입술에서 안 튀어나왔는데 2절에서요 다윗이 여호와께 뭐 했대요? 묻자와. 물었다는 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죠. 드디어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둘람 굴에서 아마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었던 그 신앙이 회복되고, 고난과 어떤 문제 앞에서 그 400명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새벽을 깨운다 그랬잖아요. 막 비파야 막 수고 막 일어나 그러면서 막 같이 예배하며 신앙 훈련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이고,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는 몰랐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대답해 주셨냐면 2절을 다시 보시면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릴라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누가 가서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사울 왕이 가서, 왕인데 왕이 가서 구해주는 게 맞잖아요. 사울이 왕이니까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내 백성 그일라 사람들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보호해주고 빼앗긴 곡식도 좀 찾아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오직 다윗을 잡는 그것밖에는 모르니까 자기 백성이 어떤 상황인지 관심이 없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곡식 뺏어가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죠. 여기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왕 사울 왕이 얼마나 형편없고 무책임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 백성이 죽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은 지금 공식적인 왕이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왕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일라를 도와야 한다라는 그 음성까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어떤 직분과 자리가 주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직분과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역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왕도 아닌데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니까 왕처럼 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전도해라 뭐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내가 직분도 없고 나는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 구원하라 그러고, 기도하라니까 그거 봉사하라 그러고, 아멘 좀 해보세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거 함께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나에 드러나려고, 내가 뭐 하네, 날 자랑하려고, 그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성탄절에도 여러분 나와서 뭐 율동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뭐 하실 텐데, 오직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고 자기 하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찬양을 해요, 율동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약 예수로 오신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거지,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고 쫓기는 신세예요. 도망자 신세인데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물으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어때요?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 권세를 다 잃고 백성이 고난을 당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개개인을 다 보면 다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도요, 제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도요, 진짜 울면서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옆에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챙기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그래서 내가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의 사명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래내 교회가 주의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고민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능력에 맞는 사역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울에게는 답이 없지만 기도하는 사울에게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일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세요. 아니 지금 유다에 있는 이것도 지금 유다 땅에 지금 몰래 아둘람 굴에 숨어 있는 것도 지금 이게 죽겠는데 이러다가 근데 블레셋이랑 싸워서 나가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다 노출되면 우리는 사울에게 죽게 될 게 뻔한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들통나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죽게 되는 게 맞죠.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똑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묻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자, 다윗은 사람들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경청하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의 리더십은 하나님이 선택으로 기름 부어 주셨지만, 그쵸? 기름 부은 거는 사울 왕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힘드는지 그거를 귀 기울여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왕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탁월한 리더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듣고 내가 잘 살펴보면서 듣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마디를 더 붙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일어나, 이거예요. 일어나. 히브리 말로 하면 쿰 아람어 쿰. 그래서 이 일어나의 말 속의 의미가 뭐냐면 너 지금 당장 블레셋에 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싸우림과 지혜와 능력은 내가 줄게.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내 백성을 위해 싸우는 다윗, 네가 진짜 왕이야, 그 얘기예요.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가. 이 말은 뭐냐면 서두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는 블레셋 내가 내 손에 넘겨줄 거야. 너 힘과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줄 거야. 그리고 내 백성을 싸우는 왕이 진짜 왕이야. 네가 진짜 왕이야.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 사람들 설득했겠죠?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문을 구원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운 왕처럼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사울 왕이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내 백성을 구원하고 구출하는 일을 사울 왕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다윗이 해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윗은 왕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눈 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6절 말씀으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야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지금 긴박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다윗에게로 누가 막 그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을 입고 막 내려왔어요. 근데 봤더니 아히멜렉, 그 높당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겠죠? 그지? 전후 과정을 얘기했겠죠. 우리 앞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요, 이 사울 왕이
이게 화가 나가지고는 그 높당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그냥 싹 죽여버렸어요. 제사장들을. 그리고 간신히 이 아비아달만 살아서 그 에봇만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 도망친 거예요. 그때 들고 온 아히멜렉에 입고 있던 에봇, 그 에봇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계속 물으니까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그 에봇 안에는 뭐가 있냐면 답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지금으로 얘기하면 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림과 둠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안에 그 안에 조끼 같은 그 에봇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거 이걸 더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봇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걸 활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아주 불편한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뭔가 지혜를 주시려고 도움을 주시려고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신앙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막힌 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치고 갇히고. 지금 다윗이 그일라를 도왔잖아요. 구원해 냈어요. 지금 거기 그일라 성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일라를 도왔으면 감사한 마음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 누가 뭐가 있었는 거예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일라에 다윗이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사울에게 딱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러자 사울의 워딩을 보세요.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빨간 글씨예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자, 이게 뭐냐면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아주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막 팽배하게 일어나고 막 어려운 일 생기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심으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만드셨다는 것처럼 신적인 허락을 맡은 것처럼 막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교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절대. 이거 이단 사이비가 하는 수작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일들이 혹시 일어난다면 그거는 진짜 이단 사이비가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없지만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 목회자에게 그다음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냥 자기가 무지 엄청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면서 아,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래. 진짜 교만한 겁니다. 진짜 교만한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그일라 성읍에 있으니 다윗뿐만 아니라 그일라 사람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됐죠.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를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블레셋이 그일라의 타작마당에 쳐들어왔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하니까 모든 백성을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 지금. 뭐가 중요한지.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 위급한 상황 속에 또 다시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9절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왜 그랬을까요? 거기 우림과 둠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그것을 가져오라 그런 거죠. 그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 자 10절과 11절 말씀이 응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머리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손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니라.
자,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정말 순수한 영혼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봐요. 하나님, 그일랏 사람들이 저를 넘겨주나요? 하나님, 사울이 내려옵니까? 저 잡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려와, 사울 내려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답으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실 때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답만 얻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답으로도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라고 해서 그일라로 갔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도왔죠.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 저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그 얘기예요. 사울이 저를 죽이려고 진짜 옵니까?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여러분,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일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이 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담임 목사도 믿지 말고, 내 가족도 믿지 말고, 자녀들은 더욱더 믿지 말고.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랑하고 그냥 존중해주고 해야지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등에 칼 꽂아요. 그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기 그러잖아요. 저 배신자, 그일라적 배신자,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사람이에요.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배신의 사건, 배반의 사건, 모함의 사건,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요. 저희 집에는 매일 일어나요. 매일 배신이에요. 매일. 제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매일 배신하고요. 매일 가슴에 비수 꽂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근데 자식만 그런가요? 성도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저한테 비수 꽂으세요. 저는 여러분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원래, 아니,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원래 인간이 그렇대.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다 보면은요, 엄청나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 괴롭고 말도 안 되는 일 엄청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이 오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황당하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12절 봐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이 와서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아니,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내가 여기까지 와서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진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너를 넘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고 우라가 치밀고 슬픈 일이지만,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다윗의 워딩 속에는요, 아우 열받아, 아우 진짜, 이런 표현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넘길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이 엄청나게 지금 성장한 거예요. 다윗은 억울한 이 상황 속에, 배신한 이 상황 속에 말이 없어요.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일라를 어떻게 하냐면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보세요, 다윗을 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일라 백성 다 죽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거기서 괜히 그냥 내가 백병정을 할 거야. 사울 너 와, 덤벼.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전쟁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는 승산도 별로 없지만 그일라 사람들도 다 죽고 거기 함께 따라온 400명의 사람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한 게 뭐냐면 거기를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응답을 했냐면 너 넘길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 행동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만 살겠다고 백성들을 방패로 삼는 사울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자가 진정한 왕이에요. 그래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막 해가지고 서로 막 헐뜯고 막 그러고 그러면 그냥 떠나면 돼요. 담임 목사가 떠나면 된다고요. 그거 가지고 뭐 해결하려고 막 이쪽 가서 이쪽 편 들고 이쪽 가서 저쪽 편 들고 그랬다가 교회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싸우고 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떠나는 게 상책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자, 그래서 다윗이 결심합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자기를 그치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하면 오해도 받고 반대 세력도 만나고 누명 쓸 때가 있어요?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도 아이들이 많아지고 새가족들이 많이 느니까 사택을 화장실로 쓰는 거예요. 사택에 있는 화장실. 진짜 주일날 예배 끝나면요. 사택 화장실, 제가 사는 사택 화장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공동 화장실 있는 거? 공동 화장실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 할머니들이 그냥 제대로 정조준 해가지고 잘 싸면 좋은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그냥 아무데나 막 그냥 그렇게 하셔가지고는 그래서 이거 저도 불편하고 식당도 없으니까 사택에서 먹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택에서도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관을 짓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교육관 짓자고 하니까 막 좋아하고 막 어떻게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다 해주겠지 이런 생각에 제가 교육관 짓자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견적을 딱 뽑아가지고 예산을 딱 얘기했더니 갑자기 인상을 팍 쓰는 거예요. 이런 돈이 어디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때 제가 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간신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참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자기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면 할렐루야인데 그게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요. 하나님 의지 않고 사람 의지하면 거기서부터 심한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앞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사무엘을 의지하려고 갔더니 사무엘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고 요나단이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나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있지만 계속 요나단이랑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나단도 안 되고. 그래서 망명 갈까? 그래, 블레셋 아기스로 가자. 아기스 왕한테 갔더니 그것도 안 돼요. 들통나가지고 죽을 뻔하니까 도망가게 되고. 자, 여기서부터 깨닫는 게 뭐예요?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일라에서 사울왕과 싸워서 전면전을 했다면 진짜 일단 하나님의 응답에 불순종한 거죠. 게다가 같은 유다 지파인 그일라 사람들과 아둘라 사람 전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떠미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딱 듣고 순종하면서 여기를 피하자라고 결단을 하니까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사람 몇백 명이 자 원래 아둘람굴에서 몇 명 있었어요? 400명인데 이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하나님 의존하고 사니까 사람들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사람들이 더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붙기 시작해. 400명이었는데 600명이 됐어요. 아마 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동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워준 이 다윗의 마음을 깨닫고 함께 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제 다윗을 자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서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은 국정을 돌보지도 않고 계속 다윗만 찾으러 죽이려고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뭐예요?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로는요 알아서 그 일을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비록 다윗을 계속 쫓기는 상황 속에 있지만 광야 요새로 가거나 산골에 가거나 이것저것 피해 다니지만 사람이 더 늘어나요. 놀랍지 않아요? 도망 다니는데 그 다윗을 같이 따라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4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왕의 기틀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사울은 보세요. 나라 일 내팽개치고 다윗을 매일 쫓아다니 혈안되어 있으니까 국력 낭비되죠. 그리고 왕권은 점점 실추되죠. 하나님의 영은 떠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결정하면서 살아가고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다윗이 하니까 여기서부터 왕의 기틀이 준비되어 져가고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2025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마치 사울 왕에게 쫓기듯 숨 쉴 틈 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했는지, 울더라도 복음 전했는지,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 신앙 일치, 가족 구원, 가정 예배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드렸는지. 비록 다윗처럼 사울에게 막 쫓기듯 감당하면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아팠던 내 인생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예.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공동체의 숫자가 늘어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느 순간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나오고. 네. 그래서 말씀 깊이 한 눈금 한 눈금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일, 어려운 일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좀 뛰어넘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사람 의지하며 살다가 22장서부터 이제 변화된 건 뭐냐? 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가정을 놓고 내 인생을 놓고 내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 이게 정답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간순간 힘겹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의 업그레이드된 그 신앙이 2025년 넘어서 2026년에 우리 교회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